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이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핍박의 옷을 입은 복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해도 오늘 세상은 우리를 이게 환영하고 세상은 우리를 이처럼 반갑게 여기고 또 복음을 이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이 복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은 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는요 자꾸 오늘 이 복음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복음을 이처럼 오늘 핍박하려고자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 목숨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라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쉬운 길 가려고, 그냥 편한 길 가려고, 그냥 복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선택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다 바칠 때, 생명을 버릴 때 오늘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한 민족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처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 속에 있었던 이 사도들입니다. 더 좁게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사도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들 중에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오늘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3장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더해졌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오늘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예배했네. 오늘 그 불편한 몸으로, 불구의 몸으로, 장애인의 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몸이 이제는 똑같이 정상인들과 같이 오늘 저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이렇게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는 5절에 보니까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은 나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더라. 오늘 그들 무리 속에서 그들에 의하여서 많은 어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오늘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맡은 사들,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왜 그들이 옥에 가두어지게 되었다고요? 오늘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할 때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 요한과 오늘 또한
누굽니까? 이 바로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오늘 이 사단은요 복음을 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싫어한 것입니다. 이 보니까는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또 반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리케드를 치고 오히려 그들이 전한 것에 대해서 봉쇄하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모습이더라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내로 나갔습니다. 전했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어졌더라. 야, 얼마나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뛰어났으면은 5,000명이나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더라라는 사실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려고 오늘 거부하고 오늘 이처럼 밀어내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비된 신자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널려져 이 고기들로 영혼들로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추수해야 될 것이고 오늘 가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는 건가라는 것들입니다. 외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이 오늘 이 소식,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뭐 행동하면 되지요? 그냥 꼭 말해야 됩니까? 행동하면 저들이 보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하지만서도 여러분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치고 행동으로 언행일치. 오늘 말을 할 때 그 복음은 그 속에서 밀어낼지라도 부딪힐지라도 충돌할지라도 오늘 그 복음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나보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그냥 그 착한 행동으로 끝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착함으로 끝난 거예요. 그 착함으로 오늘 그 사람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해서 될 것이 아니라 착해서 천국 갈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그 복음은 복음이 되어지는 그 실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 오늘 그 복음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옷을 입고 오늘 찾아오는 것이 핍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핍박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핍박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이미 환란의 시대예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봉하려고 하는 이 시국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큰 소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다 마스크를 이렇게 봉해놓고 짖지 못하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이미 환란의 때에 여러분들 접어든 것입니다. 마스크 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아니 썼으면 큰 소리라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스크 썼음에도 큰 소리로 하지 말아라. 오늘 사단들은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증오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무섭기 때문에 사단의 정부가 오늘 공산주의가 오늘처럼
오늘 가장 싫어하는 이 복음 예수의 이름을 이처럼 어떻게든지 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오늘 모습이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복음 속에 이 핍박 속에서 찾아오는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여기 보니까 5절 말씀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오늘 그 모인 집단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사법부요, 입법부요, 행정부입니다. 오늘 그 최고의 그 수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수장들 이름이 이렇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또 및 제사장들의 문중들. 오늘 저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다 가운을 하나 더 입으면은 그 가운에 어떠한 그 무게의 힘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활복을 입고 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에 앉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가운들 입고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오늘 이미 그 어떤 분위기에 바로 짓눌릴 수밖에 없는,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수장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 사람을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결정의 시간들이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오늘 수장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까요? 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우리가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그 산헤드린의 공회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 어떻게 보면은 저 변방에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어떤 그들에게는 유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 잡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은 이처럼 고위 관료가 아니라 중산층 그 이하의 또 삶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태생이 다르고 또 오늘 배움의 학식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고 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오늘 이 베드로가 이처럼 그 사람들 앞에 조금도 기죽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들은 위축되어지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입을 막고자 틀어막고자 하는 그 주둥이를 이처럼 봉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알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여졌다는 사실들을 너희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에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을 봉쇄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없다는 것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아직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는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성령이 나에게 오늘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더 크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은요, 성령이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 건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볼까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런 앞에 너희가 설 텐데, 오늘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할 말을 주시니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지식으로 충만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요한과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어떤 생업에 충만한, 그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오늘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그들이 그 입술 속에서 성령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의 주체가 되어 주시니까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으로 꽉 찬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심지어는 바로 한번 볼까요? 그들이 13절 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아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것들입니다. 저들은 무식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으로 관조했더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이렇게 그들이 무시했던, 그들이 멸시했던, 그들이 조롱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보다 더 높이 올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할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게 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해주시겠다는 것들이에요. 오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깨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그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며 놓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총대장들이 다 나와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지만서도 오늘 성령께서 그 입술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는 그들보다 더 널리 정연하게 말함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어떤 제목감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처벌할지 못하고 그냥 놓아주는,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처럼 주고 그렇게 위협만 할 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더라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대제사장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대통령 앞에서 심지어 시장 앞에 나갈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오늘 기독교를 왜 이렇게 핍박합니까? 기독교를 왜 이처럼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왜 오늘 이 코로나에 오늘 이 주범이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오늘 이 아픈 현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희석시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세상 속에서는 이제는 많이 희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만 있느냐? 오늘 구원이 오늘처럼 꼭 예수 믿어야만 얻어지는 거냐? 천국이 왜 그 길만 있느냐라고 오늘 외치는 단체들이 있더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종교를 통합해서 이처럼 다 구원에 이르고 다 구원의 길은 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서로 종교를 이쪽 용납해 놓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랑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단의 외침입니다. 사단의 강교함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또 다른 길로 오늘 이처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어떤 지식으로 융합해서 또 다른 종교와 혼합해서 이 종교, 우리 기독교를 이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만 이처럼 부드럽게 유화시키고 이처럼 사단의 정부 앞에 칭송하고 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성자산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의 값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추방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 안에서 둘러스 헤어샵이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을처럼 찬성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며 여러 가지 오늘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많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요, 이 복음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꾸 기독교를 이처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오늘 상점들이
문을 닫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만들고 벌금을 내게 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저도 벌금 딱지가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자산에 벌금이 나와서 지금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별 개인당 4만 원씩, 좀 5만 원씩, 그리고 또 4만 원이었던가, 4만 원. 우리 교회 기도원 앞에는 60만 원의 벌금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2차 3차 또 나갈 것입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그 넓은 주차장 놔두고 문 닫아라. 오늘 그 넓은 주차장 안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이 자유를 누가 구속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오늘 상처받은 그 영혼들,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이처럼 오늘 듣고 싶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오늘 성자산이고 우리 주야원교회인데, 오늘 그 돈이 무서워서, 어떤 행정력이 무서워서 우리가 못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은 말할 때 핍박이 올지라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죄는 죄이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이 세상 것과 희석되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알라, 이 복음을 이처럼 전하는 그 주체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들 앞에 외치고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복음이 세상의 기준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리신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읽고 나갔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장로들, 그들 앞에 이 시편 118편 바로 이 22절 말씀을 낭독해 주면서 그들이 이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키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십니다. 기준이 되어진 이 복음을 오늘 이처럼 그 율법학자들 앞에 외치고 있더라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이, 물질이, 건강이, 어떤 여러 가지 스펙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의 가장 기본이요, 바로 그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요, 건물이, 이 벽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이처럼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머릿돌을 통해서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안전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나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은 안전하리라. 내 삶의 기준이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지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실력도 경험도 예수 앞에 무너져야 될 대상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약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지만은 오늘 그들 역시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서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서도 또 안 되는 것 같지만서도 오늘 세상에
기준보다도 예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의 그러한 외침이, 그 말이 전 능력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진실을 사실로 오늘 가려진 진실을 오늘 좀 사실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졌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서도 오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길을 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허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 예수 그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시지 아니했다라는 것들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미혹거리에, 사단의 유혹거리에, 어떤 말장난에 우리가 살아갈 것들이 아니라 좀 투박하지만, 좀 억세지만, 좀 이 말이 내 가슴을 찌른 것 같지만 오늘 그 복음은요, 여러분들 진실합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포장해서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를 핍박할지라도, 오늘 개독교라고 요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비록 욕먹는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욕하십시오. 그래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또 성자산 기도원, 또 유튜브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이 자신감, 이 복음의 자신감, 복음의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든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향해서 침묵한다고요. 또 오늘 공동체, 오늘 또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불교, 또 신천지, 또 뭐 감리교, 장로교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침묵해서 될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외치고 가서 그 불교 다니는 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또 고모 할 것 없이 오늘 가서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바람들아 외쳐라, 바다에 외쳐라, 산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이 다른 대안이 우리가 발견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를 우리가 아무리 이쪽 저쪽에서 철학, 종교, 어떠한 사상,
상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외쳤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말에 어떠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지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라. 아멘. 사람들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제발 이 복음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르치지 좀 말아줄래? 그럼 내가 좀 놓아줄게. 편안하게 너희의 그냥 생존권을 보장해 줄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냐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 오늘 세상의 말과 오늘 이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오늘 그 안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그 확실한 진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회유하고 이처럼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너희의 말이 옳은가 보아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그 가슴에서 오늘 이 성령이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슴에서 성령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둘 수 없었던 그 능력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을 더 귀히 여겼던 오늘 모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자, 20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사왔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을 떨어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을 떨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며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20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바수올에 통해서 오늘 이처럼 갇히게 되어지죠.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이에 채워두었더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는 바로 내가 조롱하는 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을 떠는 날 조롱하는 그러한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저 골수 저 뼛속까지 사무쳐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겠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렇지만서도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체하지 가야지 전해야지. 왜?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서
그 앞에 핍박이 있는 것을 알지만서도 저런 꼴이요.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안에서 밀려오는 성령의 그 능력을 이길 수 없더라는 것들입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이 찾아오니까 내 지혜를 뛰어넘고 오늘 내 어떤 생각을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을 뛰어넘은 그 성령의 능력, 파워가 내게 찾아오니까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요, 여러분들 그 경험들, 그 힘들, 성령 앞에 여러분들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것들이 다 배설물로 어떤 것들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오늘 또한 이것이 최고로 여길 수 있었던 것들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 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다. 오늘 그러한 일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이 복음을 여러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자상과 우리 또한 유튜브 회원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의 기준이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음의 담력과 능력을 갖추고 계신 그 성령의 아버지의 진정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이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